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엘리트였던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평가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엘리트 집단, 지식인 집단의 특징은 대중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불의에는 침묵하거나 동조하면서 그 시대의 명예, 칭찬을 받아 챙기는 위선과 거짓말입니다. 이 자들의 위선과 거짓말은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가장 연약한 이웃의 가산을 삼키고 나라도 망치는 것입니다. 1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려고 일부러 그 옆에 가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헌금함의 위치가 멀리서도 빤히 잘 보이는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돈 자랑을 합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자동차입니다. 명품입니다. 몇 번 탈 것 같지도 않은 차에 수억 원을 들이고 몇 번 들 것 같지도 않은 핸드백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 구입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돈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고급 외제차와 명품이 없었으니 헌금함 앞에서 돈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 자랑은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엉뚱하게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돈은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많이 가져야 하는 것, 자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또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렙돈은 구리 동전으로 노동자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6분의 1 그리고 아사리온의 8분의 1입니다. 계산을 하면 780원 정도의 가치이고 2렙돈은 결국 1,500원 정도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였는데 2렙돈 1,500원 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 과부에 헌금하는 것을 본 예수님은 언급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언급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헌금한 부자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가진 것 전부를 넣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찮은 인간이 지은 건축물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성도들의 헌금을 탈탈 털어서 자신의 교회, 자신의 배를 불리고 싶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을 수밖에 없는 얄팍한 현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과부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헌금을 하되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자신이 가진 것으로 헌금하면 됩니다.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하되 자랑하지 말고 가진 것이 없어서 적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헌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헌금은 복음 전도와 교육, 선한 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필요한 만큼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역량, 분수를 모르고 엄청난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은
교회 헌금 사기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분수,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할 계획, 사업 등을 디자인하고 그에 맞게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부의 두렙돈 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과부는 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결국 두렙돈 이 생활비 전부를 들인 이 과부가 예수님은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가 부끄럽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도록 만드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과부의 두렙돈을 부끄럽게 하는 것, 과부의 삶이 아주 궁핍한 것을 그냥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 자신의 생활비 모두를 드리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을 얼마를 넣는지 뻔히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헌금함에 뻔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돈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재력이 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성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재력이 있다. 이것을 뽐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정말 가진 것 없는 두 과부는 그 사람들 이 위선 속에서 질식될 것 같은 이 위선 속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다 드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이 두렙돈은 이 과부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너희 악한 놈들아, 과부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부가 전부를 드렸으니까 과부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가 그 두렙돈을 드렸다고 해서 이 과부가 믿음이 아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과부가 믿음이 아주 커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여기 있는 성도들도 우리의 삶은 전부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건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이 교회가 이렇게 위선과 거짓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헌금함을 그냥 뻔히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자체가 그냥 돈 자랑을 하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자랑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리석과 금장식 등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헌금 돈 자랑을 방금 했는데 또 이제 건축물, 성전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 자랑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을 합니다.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자랑을 실컷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래요, 대단하네요, 굉장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고급 외제차와 으리으리한 빌딩에 대하여 안이 꽂고 시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만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겉모양만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구약의 말씀을 잊은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 이런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과 징벌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헌금함에 헌금을 뻔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을 해서 돈 자랑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성전의 으리으리함에 대해서 자랑질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과 징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을 다시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는 이런 일은 없다. 주변국의 움직임, 징조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이 성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8절 예수님은 언제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을 하는데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팔고 예수도 팔고 온갖 약을 팝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마약이고 독약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빙자한 거짓말, 사기입니다. 특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본인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 재림의 때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엉터리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언제 천국으로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통하여 진리를 쫓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세다 말세라고 혀를 차지 말고 주어진 삶 진리를 쫓아서 거짓과 싸우면서 부지런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치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종말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종말을 기다려라라고 기다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재림의 때 종말이 임할지 모르니 너희들은 아주 낮에 해가 있을 때처럼 밝은 낮에 행하는 것처럼 착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행하라라고 하셨지 종말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재림이 종말이 말세다 말세 언제 빨리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말세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 끝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종말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난리 소요가 일어나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닥칠 예루살렘의 몰락이 끝이 아니다, 종말이 아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 잘못된 종말론이 퍼져나가 이단으로 번성한 사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 날을 말씀하신 이유는 악인들의 심판,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악인들의 핍박을 받더라도 견뎌라, 거짓과 싸워라,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종말 재림의 약속은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서 깨닫게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미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사람들,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지옥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불 가운데 있는 거죠. 주변에 보면 그 사람이 어디 갈지 뻔히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을 또 메우기 위해서 또 거짓말합니다. 수도 없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지옥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거짓말하는 10년 가운데 이미 지옥불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최후의 심판, 완전한 승리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이미 종말 심판을 보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은 듯이 삽니다. 그러니 언제가 종말이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살다가 그냥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이미 우리 가슴 속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굳이 종말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종말을 기다릴 거 없고 우리는 부지런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는 그날이 종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 모든 성도들의 종말인 거죠, 사실은. 10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지만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에도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도 두려워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온갖 거짓말로 세계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중부에 집단으로 문명을 거부하고 살고 있는 아미시 공동체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없었고 이미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라는 뉴스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과 기근, 화산폭발, 전염병 같은 것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일로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전염병이 있다, 화산폭발이 있다,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다가 더 못 살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하다가 결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의 여행, 소풍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이 모든 일 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 악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14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변명을 할 필요도 없고 미리 궁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지 않았는데 굳이 변명거리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 죄악을 짓지 않는데 굳이 변명거리를 생각하겠습니까? 죄 짓지 않았으면 당당하게 가서 진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15절 이렇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살면 핍박받는 자에게 대항할 지혜를 주신다.
할 말을 준다,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핍박하는 사람들의 모순과 거짓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짓말, 비진리로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쉽게 반박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모함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 그러니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인데 조영기 목사가 지어낸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런 거짓말을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고 오히려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영생의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예수님을 믿으면 또 다른 핍박이 있습니다.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이중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살면서 진실을 말하면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습니다. 광우병이 거짓말이고 촛불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진실을 말하면 강성노조에서 난리를 칩니다. 죽자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조금 일했으면 조금 받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복이냐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 거짓말쟁이입니다. 늙어도 건강하여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삼박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복의 개념을 뒤집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인생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영생의 축복인데 엉뚱하게 돈과 학력, 직업, 권력 등을 예수 믿는 복이라고 둔갑시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과 학력, 직업은 잠시 가지고 있는 수단, 도구일 뿐입니다. 죽을 때 반납하고 갈 물건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복이다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증거, 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죄짓고 비난받고 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짓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데 미움을 받는다. 그렇다면 춤을 춰야 합니다. 자, 저희가 성도들이 마치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사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물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어서 아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징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구원받는 성도, 거룩한 성도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할 때 자, 그러면 성도들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 오히려 그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과 질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리고 이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도 그 동굴 안에서도 그 잘못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 그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걸리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18절 이렇게 살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머리털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 머리에 있는 머리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머리털을 보호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머리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머리털 하나인데 그것마저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도가 아끼는 것,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도가 소중히 여기는 것, 자유와 정의, 진리를 위하여 싸우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오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질병에 걸리지 않겠네. 아주 무적이 되겠네. 무적.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너희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주시겠다.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너희 믿음을 지켜주시겠다. 이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을 터무니없게 성도들은 암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사기꾼이고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하찮은 머리털을 지켜주시겠다? 대머리 환자들 다 좋아서 다 기독교로 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탈모 환자들 다 그냥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19절 그렇게 산다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약속입니다. 20절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의 날이 중첩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곧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의 날에 대한 의미가 중첩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되는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합니다.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무참하게 살육당하는 전쟁이 임하는데 재산 같은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하고 성 안에 있으면 집을 버리고 밖으로 피난을 가야 하고 촌에 있어도 피난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징벌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23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산부가 죄가 없고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가 별다른 죄를 지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심판, 징벌이 있을까요?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나라, 불의가 창궐하는 나라, 국가 공동체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횡령, 사기, 거짓말 등 온갖 악행들이 벌어져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지난 정권과 언론, 검찰, 법원의 거짓말의 대가, 악행의 대가를 국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하면 결국 심판의 소용돌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라고 예언합니다.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부패하고 범죄가 창궐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불의에 눈 감기 시작하면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25절 이러한 일은 원인과 결과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듯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달과 해가 계절을 알려주듯이 국가 민족들이 적대시하고 국가 소요 사태, 혼란이 일어나면 곧 전쟁이 터지고 공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과 해를 보듯이 이웃 국가와의 분쟁,
다툼을 보면 뻔히 전쟁이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달과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 뭐 해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해가 점점 짧아지고, 그래서 이 해와 달을 보면 이미 알 수 있듯이 국가의 분쟁, 다툼을 보면 뻔히 전쟁이 예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은 이런 징조들을 읽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 같이 전쟁의 징조, 침략의 징조는 뚜렷한데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이 터지고 모든 시민들이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이런 일이 터지면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여 기절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전쟁이 터져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고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좌절, 기절을 하는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믿는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숨지 말고 머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속량,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날,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이 곧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구원, 영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9절 예수님은 위에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알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데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분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도처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으면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추측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정의로운 심판, 완전한 심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창궐하고 도저히 정의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영화에서 주인공이 겪는 고통을 실감나게 표현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런 고통, 혼란을 본다면 나에게 그런 고통과 혼란이 임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임재를 굳건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32절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주후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70년 유대 전쟁으로 성취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우스는 로마에 제항하는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유대 전쟁 총사령관 티투스를 임명하고 티투스는 3개 군단 6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10만 명이 사는 도시였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약 100만 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로마군에 포위되는데 로마군의 포위로 50만 명은 성 안에서 굶어 죽고 50만 명은 살육당하거나 불타 죽는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막 들어와 버린 거죠.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육당한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세대가 지나기 전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앞에 있는 병든 자를 고친 것처럼 자기 앞에 있는 예수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33절 예수님은 다가올 예루살렘의 비참한 몰락을 말씀하셨지만 이 전쟁과 함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과 기근, 화산 폭발과 지진 등이 있겠으나 천지는 없어질 수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몰락을 예언하시는데 왜 하필 그러면 많은 예언을 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이 예루살렘의 몰락만 예언하셨을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환자들만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가올 앞으로 살아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치유하지 않으시는 이유, 예, 다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연약한 성도, 병든 성도들만 치유하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닥칠 이 환난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의 몰락을 예언하신 이유는 뭐냐? 예, 이 예언을 이 예루살렘의 몰락 많은 것들을 예언하실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닥칠 예루살렘 몰락만 이야기한 이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34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멸망하겠지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전쟁이 없고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현실 세계에서 겪게 되는 전쟁일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 뜻이 두 개인 중의적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지속되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믿음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한데 오히려 생활에 염려를 하며 사는 모순적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안한데도 생활에 염려를 하면서 사는 모순적 행동을 합니다. 전쟁 시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살지만 전쟁이 없고 평안하면 오히려 염려를 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는 모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곧 삶이 덫에 잡히는 쥐처럼 인생이 끝난다, 종말이 임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날이 종말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날, 구원을 얻는 날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6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십니다. 평안한 시기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고 전쟁이 닥치면 전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주구장창 기도하고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중얼거리고 안 자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놈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성도가 살아갈 때 항상 의롭게 살라, 의를 추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불면증 걸려라 이야기 아니죠. 잠들었을 때 우리가 약속 다 잊죠. 내일 약속까지 다 잊고 잠듭니다. 우리도.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는 자지 말라, 불면증 걸려라 라는 저주가 아니라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잊지 말라, 구원의 약속을 잊지 마라. 너희들은 그 약속,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라는 말씀입니다. 37절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 편안하게 집이나 여관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잘 곳이 없는 서민들이 가는 곳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에서 노숙을 하신 것입니다. 잘 모르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올리브 산에서 캠핑을 날마다 하셨다 하면서 좋아라 하겠지만 예수님은 밤에 쉴 곳도 마땅찮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실제 예수님은 많은 돈을 걷어 풍족하게 사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은 각성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사택도 받아야 하고 사례도 받아야 한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심지어 목사도 직장인이다, 직업인이다, 노동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미친 생각입니다. 목사는 직업도 아니고 집사, 장로와 마찬가지 교회 안에 가르치는 직분일 뿐입니다. 교회가 편의상 풀타임 직분자로 세우더라도 사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하고 집을 스스로 얻을 수 있으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일을 하는 교회 집사, 장로와 다르게 귀족으로 양반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교회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더 자신을 비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목사의 직분을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사적 소유물처럼 하고 있으나 그것은 죄악입니다. 38절 예수님은 밤에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와 가르치지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즘 시대에 좋은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박사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집도 절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성전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한 풍채와 외모, 외제차를 타고 엄청나게 큰 교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는다고 하여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야 하고 그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지어내고 지어낸 생각을 도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결국 그 교회 성도 모두는 지옥으로 함께 손잡고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사람이 지어낸 말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 설교자가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라고 다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과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나 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하루속히 그 목사, 설교자의 설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찾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리라 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서 모든 성도가 영생과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